여러분 사진 찍기 좋아하세요? 네. 이게 보니까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눈에 딱 보여요. 근데 제가 그 젊을 때 사진을 하나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는데 턱이 이만큼 이렇게 크게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진은 인물보다도 각도가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밑으로 이렇게 찍으면 근심이 많은 사진이 되고, 위에서 아래로 사진을 찍으면 은혜로운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각도가 중요하다. 누가 밑에서 위로 찍으려면 그렇게 찍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집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실패자고,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죄인이고, 내 상처의 시선으로 보면 나는 안 될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회복될 사람이고 다시 시작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세리로 보았어요. 또 세리 중에서 가장 높은 세리장으로 보았습니다. 돈이 많아 부자였습니다.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돈 뒤에 숨어 있는 삭개오의 외로움을 보셨습니다. 죄 뒤에 가려진 갈망을 보았습니다. 나무 위에 숨어 있지만 사실은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생기기는 뽕나무 같이 생겼는데 열매는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라고 불러요. 근데 잎이 커요. 그리고 나무는 10m쯤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잎이 이렇게 무성하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잘 안 보이고 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갔던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 문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죄인을 내려다보지만 예수님은 잊어버린 영혼을 찾아 올려다 보신다. 시작. 사람은 죄인을 내려다보지만 예수님은 잊어버린 영혼을 찾아 올려다 보신다. 오늘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그런 네 가지로 크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시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린 인간을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시는 거죠.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도 삭개오처럼 사람들의 시선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늦었어. 내 가정은 어렵다. 내 자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이 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물질관이 바뀝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님하고 마주치면, 예수님 임하면 모든 것이
통째로 바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 열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받으려고 새벽에 가고 밤에 가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네. 정말 은혜를 강구했던 그 갈망이 여러분에게 오래 식어졌다면, 찾기가 어렵다면 다시 갈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주님이 부르실 때 나무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나 못 내려가요. 창피해서 쪽팔려서 어떻게 내려가요? 내려오라고 할 때 내려가야 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구체적으로 1절부터 살펴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1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여행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 길이 무슨 길인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입니다. 인류 구원의 큰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길인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 때문에 멈추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인류 구원의 일을 향해 가시면서도 여리고의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에 묻어 있어도 주님은 나를 보십니다.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형편을 아십니다. 내 아픔을 아십니다. 내 부끄러움도 아십니다. 그런데 정죄하기 위해 아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아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해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시고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 내 아픔도 슬픔도 내 눈물도 닦아주셨죠. 정말 그분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상담할 때에 좋은 상담이 어떤 상담이 좋은 상담인 줄 아세요? 상담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담으로 온 사람이 다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랬군요. 그랬어요. 힘들었겠네요. 오늘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만도 그 사람은 정말 내가 큰 위안이 됐어요. 힘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감사하고 상담을 끝내고 갑니다. 가르침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그 문제의 해답은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해답을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그 마음, 막 집어뜯고 싶은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 가운데 나 이래요라고 터쳐놓고 싶은 마음,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인 것 뿐이지 무슨 꼭 해답을 얻고 싶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아세요. 아시고 트집잡고 허물어뜨리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 모든 문제의 아픔을 아시고 다 유한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삭개오는 세리장, 그가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는 점령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있었던 것처럼 식민지 하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단순한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야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돈 내라고 하는 거 다 싫어해요. 돈 주는 건 다 좋아해. 어린아이도 좋아하고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돈 주면 다 좋아하는데 돈 내라고 하면 다 싫어해. 특히 세금 그러면 세참만 들어도 그냥 세참 바람이 막 불어.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빼앗긴 그 속에서 공무원을 한다고 할 때에 매우 싫어한 것입니다. 세리장은 그 지역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삭개오는 돈이 있었습니다.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사랑은 없었습니다. 집은 있었지만 마음을 나눌 친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름은 알려졌지만 존경받지는 못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영혼은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통장도 있고 명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외롭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집에 돌아오면 허전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아도 마음은 혼자입니다. 교회 와서도 괜찮습니다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갈망이 생겼어요.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하죠.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궁금할 수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리하고도 죄인하고도 친구한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난대. 병자를 고쳤대. 시하는 기적이 일어난대. 정말 모든 다른 사람과 틀리대. 이렇게 여러 소문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삭개오의 마음을 흔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죄인도 받아주신대, 이 말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때로 작은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분은 처음부터 깊은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 이 사람 오면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초보적으로 오는 것이죠. 남편이 가자고 해서 오고 자녀가 가자고 해서 나오고 몸이 아파서 나오고 마음이 힘들어 나오고 찬양이 좋아서 나오고 그냥 한번 사람 얼굴 봐줘서 체면치레로 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작은 시작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일까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안에 한계입니다. 키가 작은 것,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밖의 장벽입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자기가 인기쟁이가 있어가지고 길을 확 홍해처럼 열어주는 그런 일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홍해컨이는 요단강도 안 돼. 열어줄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막을 생각을 하겠죠. 군중이 맡고 있는 일 가운데 사람들 때문에 시선이 바뀌어서 전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바쁨이 막고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막고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막아서기도 합니다. 네가 무슨 예수야? 언제부터 믿었다고? 그냥 사는 대로 살아. 너 지금 사는 것도 괜찮아. 뭘 무슨 뭐 팔자로 고쳐보겠다고 하냐. 그냥 살아. 요람 피우지 마. 네가 무슨 변화냐. 내 과거를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것이 군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아요. 자기 자신의 키에 핸디캡에 한계도 있지만 외부의 이 군중들 속에서 막힘이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도 작고 군중도 많아서 도대체 삭개오가 여기에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당시 어른이 남자가 부자가 뛴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양반이 뛰는 거 상상할 수 없죠. 어른이 막 뛰어간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더구나 이 돈 많은 세리장이 가니까 사람들의 눈에 한눈에 다 띄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무 위에 올라간다? 정말 우스갯소리, 놀잇감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나 나무에 올라가지 어른들이 나무 올라가는 거 여러분 별로 보셨습니까? 아마 여리고 사람들이 웃었을 것입니다. 아, 삭개오 좀 봐봐. 세금 걷더니 이제 나무까지 올라갔네? 거기서도 세금 거두려나 봐? 아이고 세리장님, 나무 위 경치가 좋습니까? 비양거리는 소리, 사람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세리장에게 들렸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체면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보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거룩한 체면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기에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항상 있는 건 아닌데 어쩌다 그거 정말 은혜 같아. 눈물이 나와. 근데 눈물을 흘리자니 막 창피해.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막 그 은혜 받았어요? 왜 울었어요? 뭔 일 있었어요? 물어볼까 싶으면 창피해가지고 막 안 울려고 팍 해. 우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체면을 좀 내려놔야 돼. 기도하는 것도 체면을 좀 내려놔야 돼. 주여! 소리 내라고 그랬더니 주여 주여. 누가 소리 내면 무뎌져가지고 좀 주여 이렇게 하고, 소리 안 내면 죄송해요 끽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체면을 내려놔야 돼요. 회개하려면 막 치거나 손을 들거나 쭉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예배 중에 눈물이 나면 그냥 우셔도 됩니다. 아니 목사님 울려야 울지 그냥 울어? 주님 앞에서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려면 체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말하려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보 고마워 라고 말하려면 어색함을 내려놓아야 돼. 아이고,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낯간지럽게 어색해서 못했다. 우리 주사님이 잘하시는지 모르겠네. 여기 계신 분 다 잘하시죠? 네. 네. 얘야
아빠가 부족했다 말하려면 권위를 내려놓아야 돼요. 체면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가정을 살리지 못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웃음거리였지만은 주님은 그곳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가 있을까요? 실패의 나무, 질병의 나무, 상처의 나무, 외로움의 나무, 가정 문제의 나무, 자녀 문제의 나무, 경제적인 어려움의 나무가 있습니다. 내가 숨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로 오신다는 겁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누워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서 장면이 뒤집어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 죄인, 저 세리, 저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복음입니다. 온 세상이 죄인을 내려다볼 때 예수님은 잊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한다? 올려다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야 세리장아, 야 죄인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야 이 도둑놈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셨어요. 뭐라고요? 삭개오야. 사람은 우리를 상처의 이름으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 실패자, 문제 있는 사람, 성격 이상한 사람, 옛날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찾던 자야. 우리가 복음성가 불렀던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이 복음성가 이렇게 부를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그 곡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한이 됩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불러주는 그 음성, 이게 정말 주님이 불러주는 그 음성입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직업보다도 그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과거보다도 미래를 보셨습니다. 죄보다도 구원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속히 내려오라. 왜 내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구경의 대상이 아니라 영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관람이 아니에요. 신앙은 응답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경합니다.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교회 분위기를 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제 내려오너라. 구경꾼 자리에서 내려오너라. 변명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너라. 숨어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누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오늘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언젠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라고 하지 않고 오늘이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는 오늘입니다. 회개도 오늘입니다. 용서도 오늘입니다. 화해도 오늘입니다. 구원의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이 언제가 중요하다? 지금,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려놓을 때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일이 있을 보장이 없어요. 저는 그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도 아마 수도 없이 들을 겁니다. 연예인들이 30대에 죽는 사람도 있고 20대에 간 사람도 있고 40대, 50대에 수많은 멋진 분들이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에 여기에 잘 맞는 그 찬양 한 곡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은 오늘 본문과 참 잘 어울리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단지 하루 방문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의 삶 안으로 들어가시겠다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도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기 전에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제 집에 거하여 주십시오. 제 상처 속에도, 제 두려움 속에도, 제 가정의 문제 속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 찬양 1절만 불러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두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상처가 끝이 아닙니다. 죄책감이 끝이 아닙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구원이 임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회복이 임합니다. 시작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다시 살아날 힘이 생겨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참된 회개는 우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슬퍼하지만 용서받았기 때문에 기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주님이 받아주셨기에 기쁩니다. 내 민낯을 보지만 주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기쁩니다. 찬송가에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곡은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좋아하고 누구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중에 가사, 이 두 가사가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운 이 가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
가사가 삭개오의 마음입니다. 그는 돈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돈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는 지위를 찾은 게 아닙니다. 이미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가 찾은 것은 생명입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광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군중은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삭개오의 과거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삭개오가 변할 가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빨리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 집은 안 돼. 저 자녀는 틀렸어.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사람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죄인들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의 과거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죄를 가볍게 여기자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다. 8절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구원의 열매를 봅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뒤 돈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회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사용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속 후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순종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삭개오가 돈을 나누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돈을 나눈 것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돈을 나눈 거예요. 삭개오가 네 갑절로 갚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율법은요, 네가 고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셨으니 이제 새롭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물질관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관계가 바뀝니다. 가정에서의 태도가 바뀝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면 아내를 보는 눈이 바뀌고,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남편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만나면 자녀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영혼으로 보게 됩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면 부모를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잊어버린 자를 그냥 바라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셨고 건져내셨고 살리려 오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찾아오셨고 건져내셨고 살리려 오셨다. 여러분 지갑을 잊어버리거나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돈을 잃어버렸거나 소중한 걸 잊어버리면 온 집안을 뒤지면서 찾죠. 오늘 예수님을 혹시 잊어버렸다면 찾기를 바랍니다. 찾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꼭 삭개오의 시선처럼 오늘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키가 작고 군중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시기를 바라고, 군중의 시선들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수군거리는 해석으로 봤지만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삭개오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구원을 선언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찾아오시고 오늘 회복하시고 복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